저희 교회가 매년 2차례씩 초청잔치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홍천 군민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초청을 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군민들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좀 전해다오라고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천주안교 성도님들이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 판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원을 못 들어드리라 하고서는 저희가 매년 봄에 가을에 옛사랑 초청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번에는 사순절, 즉 고난주간이 끼었고 다음 주 부활절이지만 저희가 매년 하던 대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일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 있지만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김에 하나님을 확실히 아시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뭐 같으냐면 요즘은 젊은이들이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하지만 그래서 어른들이 중매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젊을 때만 해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많은 어른들이, 지인들이 중매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중매 결혼했습니다만 중매 결혼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그냥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나 안 볼래 그래요. 나 안 볼래.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사람들은 다 뭐 그렇고 그런 사람들 아니여. 나 싫어. 그런데 야 이거사 한번 가서 봐. 그래도 한번 보면 달라. 그런데도 딸은 자꾸만 안 본대요. 근데 날짜를 잡아놨는데 야 엄마 아빠 체면도 좀 세워주라. 그분 쪽 집안도 생각하고 엄마 아빠가 체면이 뭐가 되겠니? 그러니까 한 번은 가서 봐다오. 그랬더니 엄마 아빠 체면을 생각해서 나갔어요. 사실은 그냥 시큰둥하게 그냥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려고 했는데 틱틱거리면서 어떻게 나왔어요? 예, 뭐 저에 대해서 뭐 아세요? 뭐 어떻게 결혼은 어떻게 하시려래요? 뭐 직업은 뭐예요? 하면서 이것을 저것을 그냥 못마땅하게 틱틱틱틱 던져보니까 근데 사람이 괜찮은 거야. 생각보다 괜찮아.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한번 만나고 그냥 앞으로는 헤어지려고 했는데 뭔가 이 남자 내가 틱틱거려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사람이 뭔가 예의가 발라. 그래서 한 번 가지고는 모르겠다. 에라 한번 다음에 한번 또 만나볼까? 하고서는 다음에 또 만났어. 만났더니 이 사람이 진국이야. 그래서 내 수준보다 조금 높은 사람 같아. 좀 과분하긴 하지만 또 만나볼까 하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니까 아주 나한테 이상형 그 이상이야. 그러면은 자꾸만 만나다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마음문을 열고 그 남자를 받아들여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게 일반적인 중매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찬가지 중매와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저 때문에 오신 분들도 아니고 여러분을 아시는 지인들이 우리 교회 일사랑 초청잔치 하니까 한번 와봐. 근데 나는 뭐 종교가 달라. 그리고 나는 뭐 교회에 관심 없어. 아유 당신 하나님 잘 믿어. 그런데도 한번 와봐. 좀 한번 와봐. 내 체면 생각해서 한번 와봐. 그래 한번 체면 생각해서 갈 테니까 밥 한 끼 싸.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오셨어요. 그러면서도 아이고 내가 마지못해 내가 누구 때문에 오긴 왔지만 한 시간 언제나 지나가나 시간이 벌써 이제 아직도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서 시간 보면서 아이고 뭐 그냥 시간 때우자 하고 그냥 앉아 계신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내가 생각했던 선입견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내가 좀 생각보다는 다르니까 한번 다음 주에도 또 한번 와볼까
하고선 다음 주에 또 왔더니 뭔가 또 달라. 교회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전혀 다르네. 그러면서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다 보니까 아이고 나 이왕이면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하고서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분들이 그런 절차 속에서 다니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오늘 맞선 보듯이 마지못해 죽지 못해 그래서 교회를 오셨지만은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 될지 계속 닫아야 될지는 끝나고 나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번 초청잔치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교회란 목욕탕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뭐와 같아요? 목욕탕과 같다. 자, 여러분, 목욕탕이라는 것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한마디로 때를 씻는 곳이 목욕탕입니다. 이와 같이 목욕탕과 같은 교회는 마음의 악을, 죄를 씻는 곳입니다. 씻는 것은 같은데 일반 세상 목욕탕은 몸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고, 목욕탕과 같은 교회는 마음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온갖 죄악, 악한 생각들을 씻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목욕탕과 같은 교회다라고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와 닿을 수 있도록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읽어드렸던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구약 성경의 예루살렘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도시를 말한 거예요. 자, 홍천아 깨달으라 그러면은 홍천에 무슨 자연이 깨달은 게 아니라 홍천 사람들이 깨달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아 깨달으라. 뭘 깨달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을 씻어 버리라. 지금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몸은 물로 씻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지적하고 양심에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덕지덕지 더러운 것들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아파. 아이고 내 마음에 있는 양심이 찔려. 내가 죄를 드러나. 말은 못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를 오늘 말씀 안에,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아프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씻어내야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에는 다양한 나라들이 있는데요. 제가 많은 나라 가보지 못했지만 그 중에 저 몽골 쪽인가 갔더니 그 나라 옛날 풍수에 대해서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이 몽골은 옛날에는 평생에 목욕을 3번 했답니다. 그게 궁금하죠. 어떤 때 목욕했습니까? 했더니 가이드가 말하기를 처음에 태어났을 때 목욕을 시켰대요. 이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누가 하죠? 출산을 돕는 그분들이 이제 아기를 씻겨주겠죠. 씻겨주고서는 그때 한 번 씻고, 언제 두 번째 씻냐면 결혼하기 전날 목욕을 한대요. 그러니까 시집 갈래니까 그래도 목욕은 하고 가야 되니까 목욕하기 전날 씻었대. 그 2번 씻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혼하고서는 안 씻는 거야. 뭐 죽나 사나 이제 뭐 날 쫓아낼까 하고서는 안 씻다가 언제 씻냐면은 죽고 나서,
그때도 자기가 씻는 게 아니라 나 죽고 씻어야지 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기력에 빠졌기 때문에. 죽고 나면은 그 자손들이 몸을 깨끗이 시신을 씻는 거야. 그러고서는 화장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례식 문화에서 그러죠. 영안실에서 깨끗이 씻는 분 계시잖아요. 그걸 돕는 분이 계시다고. 알코올로다가 깨끗이 닦고. 제가 우리 홍천주안교회 와서도 몇 분 정도는 그렇게 해드렸어요. 제가 시신을 깨끗이 닦아드리고 염까지 했어요. 저도 염할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장례식 문화가 병원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편해졌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 와서 제가 염까지 해드린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씻는 것을 태어나서 한번, 결혼하기 전에 한번, 죽고 나서 그 자손들이 씻어주는 것이. 자, 이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들 평생에 3번, 1년에 3번도 아니야. 평생에 3번 씻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깨끗하다고 생각됩니까? 더럽다고 생각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더럽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깨끗하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볼 때 그들은 절대로 더럽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왜? 더럽다고 생각이 하면은 씻을 텐데 더럽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안 씻는 거예요. 저희 어린 시절 60년대, 제가 60년대 초등학교 다녔어요. 60년대만 해도 제가 농촌 출신인데 농촌에서는 언제 씻냐 하면 여름에는 자주 씻어요. 물가에 가서, 웅덩이에 가서, 그냥 보에 가서 목욕을 하니까 그냥 맨날 씻다시피 학교 갔다 오면 씻는 거야. 그러다가 가을쯤 되면서 9월달 정도 후반 정도 되면 서리가 내리면서 쌀쌀해져. 그러면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못 들어가. 그러면은 9월달부터는 목욕을 안 해. 그리고서는 언제까지 안 하냐면은 봄에 따스할 때. 지금 4월달인데 지금 내과에 가서 목욕할 수 있어 없어요? 지금 못 해. 그러니까 5월달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몇 달 동안 목욕을 안 한 거예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와, 이게 몇 개지? 8개월 동안 목욕을 안 해서 8개월 동안. 그리고 무슨 세수를 했냐면은 얼굴만 씻는 거를 무슨 세수를 하래요? 잘 아시네. 그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네. 고양이 세수만 하고 손만 씻었어. 손만. 그러고도 내가 초등학교 때 다니면서 우리 동네 애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너나 나나 다 동격이니까 나는 제가 기억으로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번도 내 자신을 더럽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 생각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모두가 다 그러면은 정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모두가 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더러우니까.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을 더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서울에 처음 갈 때가 초등학교 5학년 지나고 방학 중에 겨울 방학 때 저희 집안에 가깝게 지내는 서대문 아저씨가 계셨어요. 서대문 아저씨가 옛날에는요 8촌까지는 집안 왕래를 자주 했어요. 7촌 아저씨인데도 그분의 부모님 묘지가 저희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오셨어요. 근데 7촌 아저씨 아줌마가 민수야 너 서울 가봤니? 해서 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왕 우리가 온 김에 서울 구경 한번 시켜줄까?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을 지나고 그러니까 12살 때잖아요. 12살 때 저희 위에 누님 4살 많은 누님하고 저하고 서대문 아저씨를 따라서 서대문에 갔어요. 서울에 처음 간 거예요. 처음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서 서대문 아저씨한테 딱 들어갔더니 민수야 양말 벗고 그냥 깨끗이 편하게 쉬고 있어 그래. 근데 제가 양말을 벗으려니까는 이건 완전 까마귀 아저씨야. 그러니까 양말을 차마 못 벗겠어. 그런데 그 서대문 아저씨의 아드님, 누님, 저한테는 윗분들이라 형님, 누님들이
회사 갔다가 퇴근하고 오는데 집에 오자마자 양말을 벗어. 그랬더니 발이 다 뽀야. 페인트 칠한 것처럼 뽀야. 근데 나는 양말을 못 벗겠어. 너무 표시가 나서. 야, 민수야, 그때는 옛날 집들의 아파트 문화가 지금 있지만은 70년대, 60년대 말만 해도요, 아직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그렇게 생기지 않을 때요. 그러니까는 집이 좀 열악했어요. 걔가 부엌에서 씻더라고. 자, 부엌에 가서 따뜻한 물에다 씻어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12살이지만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서 내 발을 씻으려면 1시간 정도는 불 켜야 되겠다 생각이 들다. 1시간 정도는 퉁퉁 불 켜야만이 때가 벗길 것 같아. 그리고 그 물 세 대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한 서너 대야는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냥 고양이 세수만 하고 양말을 신고 잤어. 양말을 벗을 수가 없었어. 차마 이불도 깨끗한데 거기에다가 흔적을 남기기가 그래. 그래서 제가 내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12살에 발견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발견이죠. 여러분, 자기가 더럽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사람이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게 12살이에요. 자기 발견을 한 것이 12살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홍천중앙교회 오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다닐 때에는 보통 얼마 만에 한 번 다니시죠? 혹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발달되고 이제 사우나, 목욕탕 문화가 발달됐어요. 혹시 한 달에 한 번씩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다니시는 분을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럽대요. 나는 더럽다고 말 안 했는데 저분이 더럽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한국 상황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탕 간다 그러면 더러운 사람이래. 그래서 그렇다고 뭐 목욕탕이 뭐 돈 안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항상 제가 목욕탕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활동을 하고 땀이 흘리고 하기 때문에 저녁 때 집에 들어와서는 샤워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샤워를 비누로다 한번 쫙 껴nci고 나면 막 집에서는 빡빡 밀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매일 샤워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 가면 그런대로 더럽다 소리는 안 듣죠. 더럽다 소리는 안 해요. 제가 제 자신을 깨끗하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더럽다 소리는 안 듣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씻으러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마음의 죄는 목욕탕 가서는 절대 벗겨지지 않는 겁니다. 목욕탕에 가서는 내 몸의 때를 벗기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죄는 목욕탕과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올바름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심하고 내 안에 이런 잘못된 죄악들, 잘못된 것들은 내가 씻어 버려야 되겠구나. 이것을 교회에 와야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금까지 몸을 깨끗이 씻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다른 이웃 초청잔치에 오신 분들 이렇게 들어오셔도 교회가 역한 냄새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오늘 기본적으로 오늘 오신 분들은 몸을 깨끗이 씻고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한 냄새가 안 나.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깨끗이 씻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죄를 씻지 않은 것은 남들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우리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나를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느냐를 아셔야 돼요. 교회는 교제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씻으라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자기의 몸과 옷은 깨끗이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죄를 갖고 있으면서도 거룩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위선을 지적해 주신 말씀이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 벌 받을진저예요. 그러면서 예식하는 자들아, 예식이 뭡니까? 위선자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당시 엘리트요, 그 당시에 가장 멋지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인데, 위선자들아, 너희들은 사람을 잔으로 비유했어요. 대접으로 비유했어요. 근데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즉 옷은 깨끗한 옷 입고 너희 몸은 깨끗하게 하는데, 근데 네 안에, 잔 안에, 네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악이 가득 차도다. 이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마음속에는 온갖 욕심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대안을 제시해요. 2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뭘 깨끗이 해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이 중요한 거예요? 겉이 중요한 거예요? 안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70년대에 농촌에 살면서 제가 저 아버지는 면석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 논손직이 있어도 농사를 못 지셨어요. 맨날 출근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시간 되면은 다 같이 그냥 집안 다 거들어서 일했는데, 모내기를 해봤어요. 모내기 해보신 분도 계시죠? 모내기를 해요. 그러면은 보통 한 10가정이서 품앗이 하는 거 아시죠? 돌아가면서 해. 그러면은 남자들만 모내기 현장 나가는 게 아니라 부인들이 와서 거들어줘.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이걸 다 거들어줘. 그 같이 다 밥을 먹어. 그러면은 이게 점심때가 되면 광주리에다가 하나는 밥그릇, 반찬그릇, 하나는 국그릇 모아서 아줌마들이 서너 명이서 같이 따라와서 그 들판에다 하는데, 요즘에는 돗자리가 발달했지만 70년대는 돗자리가 그렇게 없어요. 밖에다 까는 깔판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마당, 흙바닥 위에다가 조금 넓은 데다가 그냥 그릇을, 대접을 갖다 놓는 거야. 근데 대접을 갖다 놓는데 누군가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어떻게 발을 땅에다가 팍 꽂는 바람에 흙이 튀었어. 그래서 빈 대접이지만 그릇 속에 흙들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밥을 퍼서 먹어야 돼? 아니면 다른 거로 다 교체해야 돼? 다 교체해야 되잖아. 왜? 겉은 땅바닥에 났기 때문에 흙이 묻었어. 근데 겉이 땅바닥에 나서 흙이 묻은 것은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안에 흙이 들어간 것을 용납 못해. 왜? 거기에다가 밥과 반찬과 국을 담아야 되는데 그 안이 더러운 것은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겉은
깨끗한 것을 원해. 옷도 깨끗한 거. 저 같은 경우도요, 와이셔츠를 오늘 처음 입었어. 근데 밥을 먹다가 뭐가 반찬을 쭉 올리다가 이게 퉁 끊어지면서 탁 튀어서 여기 묻었어. 그러면 여기 조금 묻었으니까 계속 일주일 동안 입어야 될까? 아니면 바로 빨아야 될까? 그 당연하죠. 조금만 흠이 있어도 빤단 말이요. 우리 몸도 조금만 좀 땀이 나면 끈적해서 얼른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온갖 제약들이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음란한 말들을 할 때,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악한 말들을 할 때 그것들이 내 속에 다 들어와, 귀 속으로 들어와서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 그런 온갖 제약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씻어야 되는데 씻을 생각을 안 해. 뭐만 씻어? 겉옷과 몸만 씻어.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에 살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옷을 씻는 곳이 아니에요. 옷은 세탁소에 가서 맡기면 돼요. 그런데 몸은 목욕탕에 가든지 집에서 샤워하면 돼. 해결이 돼. 근데 마음의 죄는 자기 스스로 회개하면서 내가 오늘 온갖 잡동사니 생각들, 아주 나쁜 생각들, 내가 음란의 생각, 내가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던 생각들 내 마음속에 가득 담았는데 이것을 집에 와서 1시간 동안 쏟아내는 목욕을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몸만 씻지 마음은 안 씻잖아. 그래서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매주 목욕탕을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해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당신들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들어있다면 그걸 씻어내라. 이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저번에는 저런 말씀을 해서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제약들을 자꾸만 지적하는 거야. 그래서 내 속에 그 말씀, 그 제약이 있지. 오늘 온 김에 그 죄를 씻어버려야지 해서 교회는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내 마음에 있는 제약들을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육체는 깨끗이 씻으면서 마음은 씻을 생각을 안 해요.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언제까지 착한 척, 거룩한 척, 점잖은 척, 위선적으로 사시겠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옛날에 성폭행인지 성추행인지 하여튼 그런 거를 한 것 때문에 고발하고 폭로한다고 하는 바람에 이분이 자살했어.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그런 줄은 몰랐잖아요. 우리 가끔 지도자들 중에 성추행 때문에 자살한 분이 한둘이 아니야. 그분들은 대단한 분으로 봤잖아요. 야,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래. 저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나라 지도자야. 그러면서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한테 인기가 있었지만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제약들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숨겨왔는데 그동안 숨겨왔던 죄가 드러나니까 세상에 망신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이게 자라서 뿌리를 내리기 전에, 꿈틀꿈틀하기 전에 빨리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서 쏟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나 예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내 양심에 비춰볼 때도 부끄럽지 아니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고백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꼭 숨겨있는 것들 아시잖아요. 이제는 진짜 마음이 깨끗한 분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위선자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27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이 뭐냐? 해칠한 무덤이 뭐냐면 우리나라 무덤 문화는 바가지 무덤이죠. 바가지 무덤이 뭐예요?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처럼 땅 속에다가 시신을 묻고 그 위에 흙을 돋구고 거기다 이제 잔디를 깔잖아요. 그리고 꼭꼭 지지 밟잖아요. 왜? 나오시면 안 되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 문화는 장독대 문화예요. 장독대 문화가 뭐냐면 여러분 옛날 시골집들 장독대 있는 거 아시죠? 장독대 밑으로다가 계단을 놓고 그 안에 땅을 파서 옛날에 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지 않도록 땅속에 묻어놨어요. 이것처럼 팔레스타인에는 무덤을 우리나라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장독대처럼 땅속을 파고 거기를 이렇게 위에를 또 나무로다 깔고 돌로다 깔고 또 여기를 계단에다 올라올 수 있도록 거기는 비가 안 맞도록 장독대처럼 이렇게 딱 건물을 졌어요. 근데 이 건물이 나무는 햇빛에 자꾸만 이게 바라고 이게 사고니까 그걸 바라지 않도록 해를 칠했어요. 요즘은 페인트가 나왔지만 옛날에는 해를 갖다가 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하얀색이잖아요. 하얀색 해를 칠하니까 밖에서 볼 때 무덤으로 보이지 않고 깨끗한 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한 것은 뭐냐면 그 해칠한 무덤에 조상들을 차례대로 그 안에 깊숙이 묻었어요. 왜냐하면 뭐 고조 할아버지 안쪽에 두고 중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또 부모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부터 차려 넣다 보니까 이게 썩는 순서가 계속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해칠한 무덤에 문을 열었다면 그 안에 온갖 시신의 썩는 냄새가 갑자기 악취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불 났을 때 연기 문을 열면 불이 확 나오듯이 그냥 악취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해칠한 무덤이라 깨끗하지만 실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들에게 해칠한 무덤이라고 말한 것은 너희들이 옷은 깨끗하고 몸은 깨끗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시신과 같이 온갖 썩은 죄악의 냄새가 가득하다. 이걸 지적한 거예요. 이런 지적을 받으니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죄를 지적하면 그걸 빨리 깨닫고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지적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잡아 죽이는 때가 이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이어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즉 겉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위선적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VIP 여러분, 그동안 세상 목욕탕에 가도 1시간은 목욕하셨죠? 저도 기본이 1시간입니다. 목욕탕 가면 1시간은 가야지 이게 뭐 탕 속에도 들어가고 또 찜질방 속에도 들어가고 또 때도 밀고 하다 보면 1시간 가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1시간 가지고 안 된대. 1시간 반. 때가 더 많은가 봐. 아마 기운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가 목욕탕에 가도 한 10,000원 내고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해요. 그런데 우리 홍천중앙 목욕탕에는 이번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돈을 안 받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의 때를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오픈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 기록하신 분들은 등록하셔도 되고 등록 안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내가 좀 마음의 죄를 씻으러 가야 되겠다 하면은 오늘 오셨던 분들은 프리패스로 저희 교회에서 맞이할 테니까 부담 없이 매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여러분 목욕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목욕? 마음의 목욕.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죄악들을 깨끗이 씻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욕탕 갔다 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몸이 산뜻하잖아. 홀가분해잖아. 이것처럼 우리가 목욕탕인 교회에 와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다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가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게 살자고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자고요. 누구를 만나도 떳떳하게 살자고요. 그래서 홍천주안교회가 옛사랑 초청간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번에 전해드리려고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천 군민을 사랑하사 홍천주안교회 성도들 통해서 지인들을 VIP들을 초청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목욕탕은 몸을 씻지만 교회의 목욕탕은 마음을 씻습니다. 마음속에 온갖 도사리고 있는 죄악들,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씻어버리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옛사랑 초청잔치 오신 분들보다 우리마다 한 가지를 깨달으면 10가지를 깨닫는 지혜와 결단력을 허락하시고 오늘 결심하고 이제 자주 목욕하러 올 수 있는 우리 모든 VIP 우리 손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우리들을 죄를 씻어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새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